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셨지요? 이 하루의 마무리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그 분명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마커스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 속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이 저녁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또 늘 벅찬 일들로 힘겨워하는 저희들이 이 저녁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와 안식 얻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에게 생수로 만나주시고 불안하여 두려운 자들에게는 평강의 주님으로, 쉴 곳 없어 피곤하여 지친 자들에게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이 주님을 바랍니다. 여전히 죄로 인하여 고통 중인 자들과 또한 전쟁의 포화 속에 놓여진 자들을 안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랫동안의 바이러스 상황으로 전도의 문이 막혀 있고 삶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선교지 위에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열방 위에 주의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저녁에 저희들 잠잠히 주를 바랍니다. 주님,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주를 앙망하는 자를, 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 채워주시고 만나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5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43절 말씀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먼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군호를 짜서 계획한 대로 실행합니다. 유다는 앞서 그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단단히 끌고 가라 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라삐어 라고 반가이 인사하며 입을 맞추었고 이것이 신호가 되어서 여럿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붙잡으려 합니다. 이들의 모든 행위들은 마치 도망다니는 중범죄자를 잡기 위한 모의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셨고 날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잡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도망친 중범죄자를 잡는 것 같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이것은 역으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의 모습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할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잡히는 사람은 너무나 당당했고 잡으려는 사람들은 마치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밤중에 몰래, 그것도 서로 신호를 짜서 해야 했던 환한 대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은 참 역설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잡으러 온 이들에게 순순히 잡히십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았고 무기를 들고 와서 위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처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고된 그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순히 잡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제자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습니다. 다 주님을 떠났죠. 그 중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 곧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도 칼을 빼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분명 의도는 이해가 됐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자들과 같은 모습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주님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또한 이들은 좀 전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어려움이 찾아오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50절부터 5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들이 도망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어떤 한 청년은 홑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다라는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그 자신도 붙잡으려 하자 그 홑 이불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 보인 그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모두 다 적절하지 않죠. 거짓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기 자신들도 칼을 빼어든 제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반대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며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버리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묵묵히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그 쓸쓸하고 어려운 길을 홀로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대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뜻을 구하려고는 하지만 실상은 제자들의 모습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그 당시에 내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그냥 이루려고만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일 앞에서 그것을 향해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이 상황 앞에서 묵묵히 말씀대로 이루기를 위해서 따르는 주님의 모습과 혼비백산하여서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때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참으로 두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이 이른 대로 그 약속 붙잡고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모습에 반응하며 우리의 손에 칼을 들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건 내팽개치고 벌거벗은 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순간조차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지요.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 집에서 사내들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모였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구전율법인 미슈나에 의하면 이 재판은 불법적인 집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공회가 야간에 모이는 것은 불법이었고, 낮에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새벽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명절인 전날에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렸으니 그것은 불법이었고, 재판을 할 때도 무죄를 전제로 하여 재판을 해야 하는데 죄인이라고 정해놓고 하니 이것도 불법이었고, 무죄라고 하는 것을 선고하는 것은 그날 선포해도 되지만 유죄에 대한 선고는 최소한 하루가 지나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새벽에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렸으니 역시 불법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성전 내에 있는 모이는 장소, 그들이 모이는 공회 장소에서 모여야 했는데 오늘 모이는 장소 역시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으니 이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정한 재판을 연다고 하는 그들 스스로 모두 법을 이렇게 수업 없이 많이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대제사장을 비롯한 온 공회원들이 여러 죄목들로 공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벼르고 있었던 일이니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증거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열려진 재판에 예수님을 고소할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더 나아가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율법에는 한 사람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세워진 증인들마다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답은 정해져 있죠. 예수님은 사형당할 죄인이어야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 이런 수많은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다그치죠. 그러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게 하십니다. 61절 62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줄곧 주님은 그 사역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선포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이 그러했고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하게 하셨죠.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온 순례객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겠는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내가 그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며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고소할 큰 증거를 얻었다라고 동의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할 죽음이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임을 나타내신 거죠. 대제사장은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지만 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는 이것이 죄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며 그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쓰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사내들이는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찾아낸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었고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거죠. 곧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들은 이렇게 모독합니다.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들의 행위 역시 그리스도에게 죄가 전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의 소리에서 선지자 노릇하라 라고 비아냥거리지만 그 역시 그대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선지자직을 드러내는 것, 그 하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불법적인 재판도 보았습니다. 이 불법적인 재판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죄목이 되셔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선지자라고 하며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지요.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모독받고 채찍에 맞고 찢기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시며 한결같이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동일하게 그 길을 걷기를 원하셨고 청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제 안에 여전히 죽지 않은 죄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청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처럼 살 수 없고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고 낮아지는 것이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사신다 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바른 믿음의 터 위에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드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그러한 성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 모습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로 이 땅 가운데 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이지만 정한 시간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어린 교사들이 진리를 흔들고 외국하는 많은 시들들 속에서도 오직 주의 십자가 복음은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다고 이 땅의 진리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게 하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이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 우리가 아버지 열망하는 구원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찬란함을 바라보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 되게 없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피곤하게 지쳐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팬데믹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땅의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곳들이 다시금 수축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빗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자유와 생명 그리스도의 계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벌써 2년 반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수많은 사상과 질병과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자들, 멈춰선 경제로 인하여 살 소망과 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먼저 떠나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느닷없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도 순식간에 종료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믿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옵소서. 몇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악한 자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있는 자들의 신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보아와 가부들의 아버지가 되신 분들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공과 같이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문의를 주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저들로 인하여서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사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맛을 잃은 이 세대 가운데 맛을 잃은 낸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대치하지 않는 하도록 평화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으로 통화될 수 있도록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자유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찾으시고 바라보시는 신님들 여전히 지하에서 있으며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지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훼손당하는 거짓으로 인하여 많이 왜곡되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십자가 복음만의 진리임을 외치고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드림교회 되도록 날마다 구원을 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12개 한인교회들과 세우신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하사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대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협력하고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 신경미 선교사님, 김명기 선교사님, 또 김진영 손민혜 선교사님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특별히 스리랑카에 사역하시는 김남주 정옥회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우리 스리랑카 땅을 위하여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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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피가 부으시고 사는 교회가 되사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보는 데를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싱가포르에 있는 기대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 하는 교회는 성령의 선교교회, 영광교회, 생명의 말씀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생명의 들풀인교회와 선한 목자교회와 가운데를 교회와 우리들의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박근혜 안인교회와 모든 은혜를 지금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아버지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지켜왔사오니 저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해 믿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뜻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을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믿음 모든 연합체에 주님 함께 하시길 도와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그 땅에 보내시는 것이 삶을 위하여 저들의 삶이 빛이 되고자 또한 저들을 통하여 섬기는 영혼들이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저들의 삶을 살게 하고자 우리가 힘쓰다 주여 아버지 다음 세대 캠퍼스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온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 많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사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역사에 주시기 축원합니다. 이들에게 마음을 품고 하는 모든 힘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하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